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막 찾아 헤맬 때. 네, 웃으시는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세 분이 정류장에서 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들이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할머니께서 하는 말이 요즘 완전 기억력이 떨어져. 얼마나 기억력이 떨어지냐면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그리고 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를 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께서 그건 약과라고. 내가 이렇게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이렇게 슬리퍼를 툭 싣고 있는데 이 침대에 앉아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자려고 하는지 아니면 잠에 깨워서 내려가려고 하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할머니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멍청이 할망구들 그러면서 해를 쩍쩍쩍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지금 우리가 차를 타러 옮겨 아니면 내린겨 라고 묻더랍니다. 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있는 것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건 평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2번 그저 그런 사람이다. 3번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2번 3번 그럼 손 안 드는 사람은요?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대단하십니다. 목사보다 더 하십니까? 근데 저 정말 5회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김정근 집사님이 3번에 손을 들었어요. 정말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참 많은 재능도 주셨고 아까 이렇게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신데 참 부러운 그런 분인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3번이래요.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다. 네. 집에서 많이 구박을 받나 봅니다. 대부분의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으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좌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뭔가가 따라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사도 영화에 보면요 이렇게 무수리에서 태어난 영조 무수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조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 있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사도 아들 사도세자가 있는데요. 사도세자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요 자기 자신을 파멸로 나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반역을 결국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기주에서 죽게 되어지는 정말 인생의 비극 가운데 있는 그 역사의 비극이 바로 영조와 사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는요 이 열등감 있는 아버지와 인정받으려는 아들 이것을 갈등 구조로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니? 일자리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던가. 그 대님 탓이냐? 시원하게 처리하는 게 좋더냐? 나는 그게 병이다.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자식된 도리로 아담한나를 위해 평강과 인사권을 그걸 몰라서 그냥 둔줄하니?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등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함경도 관찰사가 올린 장소리옵니다. 성진의 동 방어형을 다시 길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옵니다. 길주는 육지를 통하는 9갈래 길을 모두 막을 수 있으나 성지는 3갈래 길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형을 길주로 옮기면 성지는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일부 진조를 남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어형을 길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는데 병조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라. 잠깐. 내가 성진으로 방어형을 옮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고 과인을 무시하는 것이가? 에이! 네가 국방에 대해 몰라? 함경 누가 봤어? 방어용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래 뒤에 결정. 따오. 저하, 일전에 저희 호주에서는 수호청으로부터 은을 빌렸고 수호청에서는 세금으로 쌀 300석을 납부하여야 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할 은과 맞바꾼다면 쌀을 내어주지 않사옵니다. 저하, 모조 판서에 받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우리 수호청에서 별난을 대비해 준비해놓은 은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지금 쌀을 보내라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사옵니까? 어찌 국가에 납부할 세금과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 변통한 은을 훔친다 하겠사옵니까? 저하, 조결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합니까?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킬 보람이 없다. 수호청에 호조로 쌀을 보내고 호조도 수호청에 은을 갚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대로 시행하라. 다음. 전라 관찰사의 상소이옵니다. 지금 헌엄지방에 넉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폐할 지경이라 하옵니다. 어찌하옵니까? 임금이 내가 덕이 없어 비가 안 오는 것인데 그런 걸 왜 세자한테 묻는가? 아니다. 내가 대리 청정을 하고도 비가 오지 않으니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여러분, 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요?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저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주는 아버지, 나를 인정해주는 권위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좋아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싫어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보다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이 좌절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 제자는요, 자기 삶을 파괴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에 반역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인가를 모르게 되어지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괴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일에 대한 결과 평가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였는가가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그 사랑하는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맞바꾼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요, 그저 그런 가치가 아니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머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두 사람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전사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한 왕가가 몰락하게 되어지면 그 후손도 함께 몰락하게 되어지니,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급하게 도망갑니다. 함께 어린 머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두 다리가 골절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로드발에 가서 피신해 살아갑니다.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부끄러운 자, 수치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저는 자이고요,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요, 목초지가 없는 곳, 메마른 땅, 목초지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요, 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를 드러내는 삶이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요, 메마른 삶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메마른 삶입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그를 존귀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목초지가 없는 땅같이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요, 그를 왕의 자녀같이 회복시켜 줍니다.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같이 회복시켜 주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사울의 땅들을 다 회복하게 하고요, 그에게 종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왕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권세와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우리들의 정체성, 그 신분, 어떤 존재인가만 파괴해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스스로가 파괴되어지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정체성,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좀 못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식.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좀 잘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 그러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악한 사단의 유혹, 지금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머비보셋을 왕의 자녀 중 한 사람같이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분에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삶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머비보셋이요, 이 로더발에 이렇게 숨어 도망자로 지내고 있는데 이 머비보셋을 찾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머비보셋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왕의 자녀같이 회복합니다. 그가 이 왕의 자녀같이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자녀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요, 사울의 자손 중, 사울은요 다윗의 원수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 보면 사울은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자손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 은총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에게 베풀어줘서 그를 왕의 자녀 중 한 사람같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도망자였던 머비보셋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찾아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머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로드발에 숨어 지내고요, 그리고 두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은요, 지금은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휠체어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두 다리를 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갈급하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추적해 옵니다. 다윗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주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도망자,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내는 자가 왕의 자녀같이, 왕의 자녀 중에 한 사람같이 회복되어지고요,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법을요,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머비보셋이요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같이 되어지고 왕의 상에 참여할 때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감사하는 것. 다윗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베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 딱 두 가지. 감사와 기쁨.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를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사울의 밭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적인 다윗의 은혜였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럼 이 머비보셋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구나, 주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능력있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요나단을 찾아 나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오늘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다윗이요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 머비보셋을 찾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시 말하면요 내 집을 영원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영원히 지켜달라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요 이 머비보셋을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까지 회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이 시바가 재산이 탐나서요 이 머비보셋을 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피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압살롬의 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미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 도망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다시 이 머비보셋을요 용서해주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왕의 자녀같이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머비보셋을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을 왕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고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그 수가 많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값이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성경책 얼마짜리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3억 주고 샀어요. 3억이면 이 성경책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값이 바로 여러분의 값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아주셨다는 거죠. 악한 사단은요 지금 느낌대로,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나를 속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지금 주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사랑의 고백이고요, 기록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이후에 다윗이요 모비보셋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모비보셋을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같이 회복했습니다. 왕의 상에 참여했습니다. 왕의 상에 참여했으니까 저 구석에서요, 다리도 저는 자가 저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니 이리 와서 같이 함께 먹자고.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이 하는 말이 죽은 제 개 같은 내가 어찌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스러기만 먹겠습니다. 너무 겸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케이 했어요. 점심 때 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자리가 가는데 또 저 구석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이 모비보셋이, 당신의 원수의 자손이 모비 어떻게 왕의 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겸손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저녁을 또 먹어요. 저녁을 먹는데 또 저 구석에 보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리 오라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이.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상을 차리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또 이렇게 죽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이. 다윗이 꾹꾹 참았습니다. 점심 때도 참았습니다. 저녁 때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죽어라 죽어. 죽은 개 같다는 게 죽어라 죽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놀랍게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주의 전에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죽을 죄.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회복했다면 왕의 상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죠. 이 누릴 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령할 줄 알고요, 다스릴 줄 알고요, 돌파할 줄 아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윗이 베푼 은혜가 모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과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자기 동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는데 맨날 주에 지나가서 죽은 개 같은. 겸손해서 참 좋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다음날도 죽은 개 같은. 1년이 지났습니다. 죽은 개 같은. 10년이 지났습니다. 죽은 개 같은. 이때는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왕의 자녀로 살아갈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요, 신학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왜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신분에 맞는 삶이라. 모비보셋에서 로드발에서 회복했다면, 왕의 자녀에 참여했다면 함께 차리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놀라운 기쁨과 누림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좀 기도하겠습니다.